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 장 함께 살펴보면서 골로새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1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14절까지 보면서 제가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문안 인사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좋은 일꾼이 되어서 골로새서의 그 말씀 속에 기록되었는지 알고 그들이 주는 교훈을 거기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내용이 일단 좀 일단락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문안 인사가 짧게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에 나온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꾼이었는데 이 사람은 골로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데 일조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세 지역은 삼각형의 모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러한 히에라볼리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히에라볼리는 사도 바울이 왜 문안을 안 전하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 골로새와 이 에바브라를 통해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라우디게아까지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골로새와 라우디게아가 더욱더 에바브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교류가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란 표현은 그냥 우리가 조금은 이 부분을 보다 보면 교회가 한 두 개가 등장하는 것 같은 헷갈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주 안에 하나 되는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눈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을 보면은 사실 많은 성경에서 정보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눈바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였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는데, 이를 두고서 또 학자들은 다양한 성경의 어떠한 70인역이라든가 다양한 성경들을 보고 남자나 여자냐라고 하는 논란적인 그러한 학설적인 설왕설래도 많았으나, 오늘 번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여성 인칭 대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데, 이 여성 인칭 대명사의 의미로 앞에 나온 일을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바는 어떤 자입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눈바가 바로 교회라고 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그러한 집을 교회로 제공했어야 됐는가? 당시에는 특별히 교회 건물을 우리 영일교회처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를 미혹할 만큼 이단 세력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로마가 당시에 힘을 가지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는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설교에서도 조금 들으셨겠지만 주일 낮 예배 때 공식적인 황배 숭배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적인 대우를 취급하는 황제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지어라, 건물을 지어라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장소를 제공해 준 것인데,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상당히 부유했던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꽤 부유한 집에 그 공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수에 모이는 자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대단한 헌신이었죠. 자신의 살아가는 집을 믿음을 위하여서 공간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눈바는 이처럼 또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있는 라우디게아 지역에 귀한 헌신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상당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여기에 분명히 에바브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에바브라가 이 라우디게아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있을 거처를 제공하기도 하는 큰 도움을 헌신으로 제공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에바브라가 소개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이러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내가 참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여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귀한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당연히 말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잊지 않고 룸바라고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일교회도 이것을 보면서 비슷하게 해망촌교회와 우리가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물론 불편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또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헌신한다라는 것, 주님이 당연히 보시기에 우리 또 해방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귀한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기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떠나지 않는 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조금 배려하고 사랑으로 신경 쓰고 섬기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똑같이 또 해방촌교회도 될 수 있기를, 서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너희도 읽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가 골로새 교회만 읽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16절에 말하는 거 뭡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편지를 다 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라우디게아에게도 그 편지를 그대로 전달하여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으면 그것들을 조금 우리는 복사기가 있어서 편하게 하는데,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같이 나누어서 읽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도 있는데 그것을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그것을 읽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직접 보낸 서신이 있다는 첫 번째 점과 에베소에서 보낸 에베소서라고가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오는 서신이어서 그렇게 이 서신을 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성경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두 가지 견해도 학문적인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있든 교회든 다 이어져 있는 영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 보이는 점에 있습니다. 그냥 거기는 거기에 있는 교회고 여기는 여기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고,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다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날개 아래 성령의 영적인 이어짐으로 함께 이어져 있는 공동체다라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골로새 공동체와 라오디게아에 있던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은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라우디게에서 오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골로새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서로 그렇게 나눠 읽게 되면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어떠한 위로가 있었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시선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과 시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잘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위로가 있느냐?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있었던 이러한 골로새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나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러한 믿음으로 또 감당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황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상당히 큰 위로가 될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그렇게 편지를 나눠 읽으면서 너희가 잘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를 끼치며 위로를 전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듣고 잘 읽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아가야 우리가 은혜가 차고 넘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한 사람을 언급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아멘. 이 아키포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할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키포에게 전달하라라고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디아코니아로 일반적으로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4장 17절에 이어서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이 아키포를 향하여서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이유로 아키포의 직분은 어떤 집사라고 있는 집사라는 직분이 당시 물론 가벼운 직분은 아니었으나 이 함께 병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빌레몬서에서의 이 것을 보면서 가벼운 직분이 아니라 빌레몬과 함께 당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직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겁니까? 아키포에게 골로새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것을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통해 전달할 것을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직접 아키포에게 전달해도 되지 않느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아키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하여서 권위도 높아지면서 교회의 권위도 높이고 성도들의 책임서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아키포의 권위가 공동체 속에 인정되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는 위치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키포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영적 권면임을 부디 잘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직분은 서로 다르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으로 여러분이 그 직분을 받을 때 다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직분을 받고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과 비슷하게 직분을 감당하며 세워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직분의 위치를 잊지 마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쇄로 이제 골로새서는 마쳐지게 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로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같은 서신들을 쓸 때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대피라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달라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썩어서 그 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죠. 다만 그 모든 편지들 가운데 앞에서와 같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 인사 부분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친필로 기록하였습니다. 왜 친필로 기록하였냐면 자신의 편지임을 입증하게 되면서 나의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꼭 다 말하고 전달한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쓸 때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썼는데, 그렇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위해 사는, 복음에 대한 나의 이러한 진정성을 보고 복음 위에 너희가 그러니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 믿음 생활을 잘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이 우리도 좀 깨닫고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 복음을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우리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축복함으로 골로새서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를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마치는 말이 참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의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는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게 되기 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그 은혜의 끝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가득히 있기를 내가 축복할지어다. 내가 그렇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끊임없는 공급으로 우리의 은혜의 종착점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어떠한 자들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출발선을 시작했고 그 믿음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할 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종착선으로 거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이든 권세로든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있기는 또한 이 은혜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비슷하게 말했지만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시련과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시작된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인 결국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새벽의 설교가 저의 아마 마지막 설교 같은데, 다만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마지막을 보면서 권면하기는 오랜 신앙을 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 생활을 할수록 벼와 같이 고개가 더 깊이 떨구어져서 좋은 알곡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곡이 언젠가 땅에 떨어져서 믿음의 싹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는 그러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명을 감당하다가 그분의 목숨을 사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얻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내가 10몇 년을 20년을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정말 얕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면 어떻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사람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었는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너가 처음에 큰 감동으로 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낮은 겸손으로 받은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영일 성도님들과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